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24절은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에 관한 내용이죠. 어제 이어서 오늘 16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주제는 무엇입니까? 잠깐의 근심, 영원한 기쁨. 잠깐의 근심, 영원한 기쁨.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잠깐의 근심, 영원한 기쁨.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리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지금은 슬퍼하지만 다시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면 받고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16절부터 22절, 기쁨을 회복할 그날. 23절, 24절, 구하고 응답받는 기쁨.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에게 근심은 잠깐이고 기쁨은 영원하다. 자,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성도란, 바울을 비롯한 성도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다. 성도의 근심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영원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임박성, 곧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자, 이 말씀을 주님께서 3번 반복하시죠. 자, 16절, 17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여기서 보지 못하겠고 또 보리라, 보다 하는 말은요, 외적으로 보이는 것. 먼저 보지 못하겠고 할 때 보다 하는 말은 외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또 보리라 하는 말씀은 이 내 안의 깨달음, 내적인 이 깨달음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될 겁니다. 여자가 태어난 아기로 인해 해산의 고통을 기뻐하는 것처럼, 자,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자, 21절은 해산한 경험이 있는 분만 읽어주세요.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가. 아멘인가요? 이 말씀 딱 맞습니까?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는 않아서 모릅니다. 낳게는 했어요. 아버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너무나 딱 맞는 것 같아요. 해산하게 되면 이제 아이가 나올 때가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겠죠. 당연히 근심 하나, 아기를 낳으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겠죠. 그래서 그 고통을 다 잊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키우겠어요? 여기서 해산이라는 말은 당연히 뭐겠어요? 아이를 낳는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해산이라는 단어가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통. 그리고 악인의 열매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사랑의 수고, 그리고 종말의 상황, 그러니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임박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볼 때에 제자들은 기쁨을 회복할 겁니다. 자, 22절. 지금은 너희가 뭐하나?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죠.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잖아요. 물론 성령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 약속이 그렇게 성취되고 결국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미 죽었지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떤 모습일 줄은 알 수 없지만 정말 물리적으로 보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날을 희망하면서 잠깐의 근심을 극복하며 그렇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성도의 기쁨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전해진다. 성도의 기쁨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죠. 자, 근심 뒤에는 기쁨이 오기에 내가 기꺼이 인내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근심 뒤에는 기쁨이 오기에 내가 기꺼이 참아낼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구하고 응답받는
기쁨. 그 날에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겁니다. 23절.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그날이 언제라고요? 보혜사가 오시는 날, 성령님께서 오시는 날, 보혜사가 오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해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면 제자들은 더는 물을 것이 없어지죠. 한편 예수님은 그날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뭐하고? 응답받고 무엇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아멘.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기도 끝났습니다, 하나님 기도 끝났어요 하는 것을 마무리하는 신호,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죠. 기도는 그날, 즉 예수님께서 대속 사역을 이루시는 그 뭐라고 말할까요? 그 우주적 대사건 후에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누리게 될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라고 명령하시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놀라운 것은 응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 하는 약속입니다. 다만 어떤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자기 소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잘 응답이 되지 않겠지만 진실로 주님께 주신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다만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그렇지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그 약속이죠. 그래서 진실로를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면서 그 너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그 확실함에 대해서 이제 장담하시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존재하는 특별한 대화, 소통의 관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이해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영적인 성숙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먼저 잊지 말아야 할 사실,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엄청난 특혜다. 엄청난 혜택이다. 우리는 이 특권을 사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다 부모들이 아들이 또는 딸이,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잖아요. 저희 아들의 경우에는 하경 하람이거든요. 한자를 쓰지 않고 한글만 썼어요. 하경의 뜻은 뭐냐면 짐작하시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람이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성경 문화에서도,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요, 이름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여기다 나는 누구다, 양창국이다 하는 그 명찰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이름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그 사람의 본질 그리고 그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동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두 번째, 예수님께 대한 그 전적인 믿음, 전적인 신앙을 가지고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혜택이다. 우리가 다른 그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게 됩니다. 자, 거기 성도는 다 같이요. 성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할 때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 안에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게 주신 응답의 기쁨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의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세상을 떠나지만 곧 다시 제자들에게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제자들과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대속의 죽음 후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실 겁니다. 또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제자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립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슬픔은 애통은 무엇으로 변한다? 기쁨으로 변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통스러울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울고 싶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인생들을 돌아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예수님마저 멀리 계신 것 같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절망감, 그 자괴감, 별의별 생각들이 더 커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애통이라고 표현할 때, 슬픔이라고 표현할 때 그것이 곧 무엇이 될 것이다?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고요. 다시 볼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애통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애통이 기쁨으로 바뀌리라는 약속을 하셨고요. 새로운 기도와 기쁨, 즉 기도 응답과 기쁨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응답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기도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의 그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걸맞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살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는 거예요.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잠깐의 편리함을 위해서 세상으로 향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익한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기쁜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슬픔은, 우리의 애통은 무엇이 된다? 기쁨이 된다. 그리고 그 기쁨은 언제 완전한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완전한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 그 기쁨의 시간들을 기다리며 혹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픔, 애통, 괴로움,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한 절 묵상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해산하는 여자를 비유로 들어 우리의 근심과 기쁨을 설명하십니다. 이 비유는 창세기에서 여자가 해산한 아이가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에 기원합니다. 여자가 해산할 아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해산과 출산의 비유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 함께 합니다. 주님, 저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날마다 저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며 주님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들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잠깐의 근심, 영원한 기쁨.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왔던 그런 기도 제목, 또 여러분의 간구,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